근데 이 의미를 알고 그렇게 얘기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다 틀리게요. 그럼 뭐를 은혜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왜? 죄와 상관된 것들이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인 거 보면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두 번째 죄와 상관없이, 그러면은 두 번째 오셨다고 그래요. 이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면 왜 오셨느냐, 그러니까 죄를 담당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죄를 담당하러, 하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깊이 있는 말씀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부를 때마다 감사해요. 그 예수라는 이름이 이렇게 정말 느껴야지 돼요. 막 몸이 그냥 소름 돋듯이 느껴야지 돼. 이게 예수라는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잖아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죄를 담당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어요? 못해. 나는 진짜 하라고 하면 못해요. 뭐 여기다가 별걸 다 갖다 붙이잖아요. 막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예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는 뭐예요? 성령을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내주마 한 성령. 내가 안 가면은 안 와. 내가 가야지 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죠. 예수님은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성령을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신 다음에 하나님께 받아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면 너희들은 그 성령을 받아서 사역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거듭나가지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거듭나가지고 막 그 사역을 하잖아요. 어떻게 사역해서? 예수님한테 직접 받은 교육을 가지고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못 박여 죽으셨지만 나는 그렇게 우리는 못할 망정 그 내용,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배우고 가르치고 믿으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그걸 믿어라. 제자들이 다 해놨어. 예수님이 다 해놨어.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다 해놨어. 다윗을 통해서 다 해놨어.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너희들은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알아가지고 아멘 신앙. 그럼 할렐루야 해야지. 또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 발 옳은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인내하며 가야지 돼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참고 인내하고 쓰러지지 말고, 길다고 그래서 에이 안 오실란가 보다 하고 묵묵하게 걸어가는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 이 내용을 알고 은혜 감사합니다 하니까 저절로 틀려지더라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틀려지더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해놓은 것을 전하고, 또 제가 이렇게 원고를 저는 이렇게 뭐 대지 소지 해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거는 안 맞더라고요. 거기 사도 바울 보니까 다 버렸다고 그래서 나도 다 버리고 그런 경우인데, 지금 이렇게 아래 듣고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원고를 만들었어요. 말씀과 구절들이 있으니까 찾아가면서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은혜예요. 전하고자 하고자 하는 귀한 말씀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제는 이 마지막이라는 이 시점에 저희들이 도달했나이다. 이제는 생명의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시작인 듯 느껴짐이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귀가 열리고 입술이 열리고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는 귀한 선지 동산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놀라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정말 저희들이 갈 수 있는 그곳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 오늘 참석한 우리 귀한 주님의 종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고 거듭나는 역사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 지식에 대하여 오늘 욥기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 같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잠언서 잘못 썼네 여기 내가. 잠언서 1장 7절에서 9절. 7절은 제가 읽고 8절은 여러분들 읽고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전할 때에 또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속에 66권이 다 들어가서 깨달아야지만 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같이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이 세 절 말씀 속에 66권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확 드러내줘야지 돼요. 아멘. 그러고 확 전해야지 됩니다. 또 가르쳐야 됩니다. 또 배워야지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슨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곳에 이 포천에 방주 기도원에 또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듣는 모든 이들에게 귀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그 원고들을 다 같이 가지시면서 하나씩 가지세요. 다시 한번 보면서 터치해드린 귀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는지요? 주 안에서 승리하려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는 것은 망한다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해석하자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이죠. 자, 흑자는 말하기를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있고 육적 교훈으로 읽어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을 잘못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은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해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자,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도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와 같이 육으로 난 자는 육으로 말하고 영으로 난 자는 영으로 말한다고 했으니까 성경은 육적 교훈으로 말한다면 스스로 육으로 난 자라고 시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육으로 난 인생들인데 신약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도 육으로 난 인생들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영으로 난 자와 육으로 난 자를 구분한 육으로 난 자를 또 주님은 구별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에게 속한 백성을 구별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귀한 구절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율법을 해석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약 당시 예수님을 배척하던 자들이 성전에 앉아서 율법을 논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율법을 육적 교훈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율법으로 대적해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는 영적 의미를 몰라서 주님을 배척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주권자들의 말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을 아닌지요. 또한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도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율법에서 모든 것을 다 밝혔듯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대로 그 뜻을 밝히기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 뜻을 모르고, 그러니까 율법을 육적 교훈으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마태복음 11장 13절에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십시오. 모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신약 당시의 주권자들이 육적 교훈으로 행하고 가르쳤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2절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십시오. 성도님들께서는 시대를 분별해서 성경을 잘 살펴봐야지만 합니다. 시대 구별을 하지 못하면 성경이 어떻게 돼요? 뒤틀립니다. 분명히 시대 구별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어디서 어디까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어디서 어디까지이고, 제자들이 한 일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이 시대 구별을 해서 잘 살펴봐야지만 합니다. 단계별로. 그래야지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사실을 정확한 루트를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66권 전체적인 성경 말씀 속에 이루어진 사실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데서 찾으면 말 그대로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영적 교훈으로 모세의 율법과 역사를 근거로 말씀하신 것을 분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저들은 육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누가복음 24장 44절과 마태복음 11장 13절을 잘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 때부터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 역사로 구분해서 봐야 하며 구약에서 요한까지 예언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 공생애 동안 활동하신 사역은 예언을 실상으로 이루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상이란 예언을 성취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율법이나 구약 역사는 주님께서 오셔서 완성시키셨으므로 지나간 것이기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정녕 소경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로마서 7장 7절에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잘 깨달으셔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은요 죄를 져도 죄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사람이에요? 구약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십자가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셔요? 계명을 십계명을 십계명을 이계명으로 바꿔주시잖아요. 마태복음에 1계명과 5계명까지를 1계명이라고 그러고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2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내용도 잘 이해하시고 깨달으셔야지 돼요. 1계명과 2계명. 1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죠. 자, 2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예? 결과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첫 계명과 둘째 계명. 결정체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 첫 계명은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계명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은 6계명에서 10계명. 이제 학자들은요, 이거를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2계명으로 봐요. 이건 학자들의 학문으로 보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맞지를 않아요. 살펴보니까. 네. 이걸 또 10계명을 다시 한번 언제 시간 되면은 잘 해석해 드릴 거예요. 10계명과 10가지 재앙에 묶어서 보면은요, 성경을 한눈에 다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이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는 분명히 구약의 예언을 주님 공생애 동안 다 이루셨으니까, 즉 예언을 성취시키셨으니까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흠이 없고 점이 없이 하신 일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 당시의 주권자들은 육적 교훈으로 율법을 전하였으므로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육적과 영적.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말했어요. 율법은 육적인 말씀이에요. 육적 교훈이에요.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육적 교훈을 시킨다면은 교회 다 폐쇄시켜야지 돼요. 육적 교훈은 어디가 잘 시켜요?
청학동에 가면 잘 가르칩니다. 청학동 우리나라에서는 예절 기가 막히게 도덕과 윤리 거기 가서 배우는 게 맞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 육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며 성경을 풀어가려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한테 매맞습니다. 교회에서는 분명히 영적 교훈을 시켜야지만 합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보겠어요. 요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7절까지는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려 주님께 데리고 왔을 때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글을 써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슬금슬금 다 도망갔잖아요. 그냥 갔잖아요. 왜? 죄인들이라는 얘기예요. 자기들도. 이게 이 속이 양심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은 끝도 없어요. 왜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뉴스를 잘 봐야 돼. 매일 뉴스만 들어봐야지 돼. 그리고 연속도 많이 봐야지 되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내 경험과 내 친구 경험과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풀어가려고 하다 보면은요 맞아야 돼요. 성경은 성경에서 짝과 짝을 맞춰서 풀어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시대예요. 그러니까 즉 성령의 시대죠. 그죠? 성령의 은혜입니다. 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그래.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이것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셨겠음이니라. 아는 자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는 자 안에, 배운 자 안에, 깨달은 자 안에. 예, 아멘.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에 보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리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면은 구약을 다 터득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뭐 깨닫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뭐 무식 중에 깨닫고 하고 언제 아침에 새벽에 이런 꿈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 성경에서 찾으면 되더라고요. 다른 데서 찾으면 말 그대로 다른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요한복음 16장 7절과 12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읽는 자는 어떻게 해라? 깨달을 찐죠. 예. 마태복음 24장 15절인가 보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으려면은 욥기를 읽어봐라 그래요. 다니엘서죠. 다니엘서를 읽는 자는 깨달을 찐죠 이렇게 얘기하고 끝냈어요. 그럼 다니엘서를 열심히 읽어봐야지 됩니다. 목사님 성경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마태복음 24장 15절. 아멘. 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을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찐저.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아는 자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읽는 자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성전에서 자기 일을 보여 하나님인 양 하는 역사가 오거든 너희는 성경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을 믿지 말고. 이거 뒤집어지는 역사예요.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성전에서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잔소리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낸 헌금 가지고 뭐를 하는지 이런 것을 보거든 다니엘서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다른 데가 찾지만 그런 거. 그러면 다니엘서를 보면은 저 목자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자인지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목자인지 아니면은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가라. 예, 그것은 빨리 나와야지 돼요. 아니면은. 자, 4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야 보혜사가 오시며 예수님이 떠나가시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고, 그러면 이 보혜사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그가 오면, 그죠? 요한복음 17장에 7절에 이하를 이렇게 쭉 보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찾아야지요. 성령이 뭐를 하냐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요한복음 17장 7절 이하로 쭉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줘요. 해석을 해줘요. 그 요한복음 16장 이하로 쭉 보면은요, 그죠? 의라 하면, 죄이라 하면, 심판이라 하면 이런 거예요. 그게 성경으로 문제를 내줬으면 답도 다 나와요, 거기에. 아멘. 아멘. 예.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와 같이 성경을 주권자들에 의해 육적 교훈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가르쳐 준 대로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야지만 합니다. 즉 구약의 예언을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 성취하신 일을 성령이 증거한 대로 알아듣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에서 31절까지를 살펴보면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교회에서는 육적 교훈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교회는 성경이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를 기록한 것에 대하여 그대로 가르쳐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선지자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나사로를 보내주소서. 그러니까 나사로가 안 가도 너도 들었잖아. 근데 너는 안 믿었잖아. 왜? 부자기 때문에.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냐? 아니라는 거야. 근데 죽은 부자가 이렇게 자기 형제가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도 이곳에 오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선지자들. 그러니까 신약 당시에 이루어질 일들이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다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치고 했는데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때는 그렇다 치고 또 신약 때는 안 그렇겠어요? 신약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부 가르치고 전해주고 했는데 그들이 안 들었어요. 믿지를 않았죠. 그죠? 예수님도 안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잖아요. 왜? 육적으로 보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봐야지 되는데.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왜 보냐? 성경을 왜 봐요?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누굴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요. 성경 66권이요. 다른 게 나오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예수만 나와야 돼. 정답은 예수.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생명수고, 예수가 생명나무고. 아멘. 다 그 얘기예요. 그게. 자, 그렇게 보시면서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요거 위에 보겠어요. 세례 요한까지가 예언이죠. 구약은 세례 요한까지가 끝이에요. 암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그래요.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누굴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보여줬느니라. 그러면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34장 1절인가 보면은요. 34장 쭉 읽어보시면은 성경을 자세히 봐라. 예. 그러면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행하시는 일이 없답니다. 다 보여줬기 때문에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들었냐고요. 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못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을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자기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야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고요?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영생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 얘기만 하고 있어요. 물론 뭐 모세 얘기도 하고 다윗 얘기도 하고 선지자들 얘기를 다 하고 있죠. 그러나 모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마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뭐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나라 자기 백성을 구한 사람이에요. 이거와 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와 같이 신약시대에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구약시대에 모세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 이 출애굽 사건을 출애굽 사건으로 볼 문제가 아니고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이해를 하면은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나를 초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모세도 나를 위하여, 예수님도 나를 위하여. 아하, 참 건방진소리라고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계셨었구나. 그러면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지 되겠어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죠. 이제 사명받은 우리는 정말 그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힘입니다. 아는 게 힘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바로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시편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성도님은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신약 당시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이 영생을 예언했다고 하고 영생을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영생 얻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예언을 실상으로 성취시켰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지 되고 이것을 전해야지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리고 주님이 공생애 동안 예언을 성취해서 영생을 주셨다면 왜 신약 사람들이 죽어야 했는지, 이 모든 내용들을 교회에서는 밝혀 주어야 합니다. 영생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5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장들이 너희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얼른 가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보혜사를 저는, 성경을 저는 법으로 푼다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법이 율법이에요, 그죠? 율법이 십계명입니다. 구약에는 십계명, 신약에는 이계명. 이래서 법으로 풀어야 되는 게, 마지막 때는 십계명과 이계명의 결정체는 이것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볼 때,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구약, 이걸 성소라고 얘기를 해요. 신약, 지성소, 집을 말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율법이 십계명. 그리고 신약 때는 이계명. 맞죠? 아멘. 이 십계명과 이계명의 결정체가 성령법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이 핵심이에요.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구약, 여기는 신약, 여기는 계시록입니다. 지금 오늘 3과를 보고 있는데 12과까지인가 이렇게 있어요.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계시록 들어가서 계시록을 보실 거예요. 그러면은 계시록이 한눈에 다 보여요. 예. 제가 드리는 그 자료를 잘 모아두셔가지고 복습을 많이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잘못된 부분들은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삭제하세요. 왜냐면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터치해 드리는 이 방법은 나는 이렇게 보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보니까 와닿는다라는 것을 저는 이게 느꼈어요. 이거를요.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왔지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왜 안 볼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교회는요, 주일만 되면은 물대포 전쟁을 했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아마 큰 그런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예, 어디 교회라고 방송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두 패로 갈라져가지고 이제 오늘 여기도 보면은 좀 시간이 가더라도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끊으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성경에 딱 맞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다. 그게 파라고 얘기를 해요. 파. 사도행전에 보면 그죠? 너는 뭐 누구 파, 너는 누구 파, 누구 파. 이거 맞더라고요. 이 파 가지고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요. 장로급 파, 성결급 파 해가면서. 어느 교단 소속이세요? 이거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걸 지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찢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에 맞아야 아침빛을 본다고 얘기를 해요. 아침빛은 곧 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이런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이렇게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 요한복음 16장 7절도 성령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뜻을 무슨 뜻인지 이제 뭐 여쭤보기도 하고, 막 믿음은 이렇게 얘기도 하고, 믿음이 성경적으로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한글로는 한글 해석에서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럼 믿음은 복이요 안 믿으면 저주라는 사실이고, 이 믿음이 뭐냐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믿음이 뭐예요 하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 가슴을 안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믿음이 뭐예요? 네. 성경적으로 대답해 줘야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실상과 증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 이게 계속 반복돼요. 실상 증거, 실상 증거. 실상으로 이루어졌어요. 예언한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졌고, 실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다시 이걸 증거를 하면서 다시 또 예언을 해요. 다시 또 예언을 하면 또 실상이 나타나서 또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단계가 3단계까지 가더라고요.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분별을 해요. 이 3가지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3가지 시험도 있고, 뭐 셋째 하늘도 나오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셋째를 이야기할 때는 보니까 신약과 구약과 마지막을 세 등분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깊이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더라고요. 전부 다 3가지. 이것들이 지구촌에 임하는 3가지 시험,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지만 하죠. 이 의미를 모르면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신앙인들의 자세가 아니라고 보이는 거죠. 또한 어느 교주들과 같이 인간들을 통해서는 영생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우리 가슴에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이야기들이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뜻을 모르는 자들이 성경 몇 구절 읽고서 자기 마음 가운데 느낌이 오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깨닫게 해준 것처럼 과장해서 전달하는데 그것은 진정 거짓 목자입니다. 또한 자기가 꿈을 꾸고서 주님이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입니다. 성경에 등장한 선지자들은 비유로 된 성경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꿈으로 환상으로 전달하고 기록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것을 제자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까지 필요했던 역사였었어요. 마태복음 13장 35절에도 보면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는 게 힘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잘 구분하셔가지고 답은 성경에서 찾으시기 바랐어요. 성경 구절에서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데서 찾으면은 혹시나 다른 복음 될까봐 염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